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군에게 쫓기던 유대인 한 사람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네덜란드 사람 처녀 코리 텐 붐과 그녀의 온 가족들은 붙잡혀서 독일군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끔찍한 고문과 학대로 인해서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다 그 수용소에서 생명을 잃고 맙니다. 다만 기적적으로 그녀만 생명을 살릴 수 있었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 텐 붐 여사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 온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녀가 전하는 이 사랑과 용서, 또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는 그녀가 가는 곳곳에서 놀라운 변화들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리 여사는 초청을 받아서 독일에서 특별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녀의 명성이 전 세계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도 그녀의 이름을 들었고, 그래서 그녀가 인도하는 집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녁 집회를 은혜롭게 마치고 코리 텐 붐 여사는 교회 정문에 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앞으로 다가오는 한 노신사를 바라보다가 그녀는 너무나도 놀라서 얼굴이 창백해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 노신사는 바로 자기 민족을, 자기 가족을 극심하게 고문해서 죽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처녀의 몸이었던 자신의 옷을 전부 발가벗겨서 온갖 고문을 가하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수모를 안겨주었던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코리 여사는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용서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만큼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야, 난 그 사람까지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졌어. 그녀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도 깊이 깨달으며 자기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다가와서 선 그 노신사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없이 사랑하시고 끝없이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몹시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원수 노릇하면요, 속상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는 응당 그럴 줄 아니까 마음이 속상하고 또 이렇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더라도 마음의 상처가 깊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원수 노릇하면, 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원수 노릇하면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만 합니다. 그러면 혼난다고 경고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만 걸어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드시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채찍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수고하고 이제 아프고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참혹한 세월을 보내는 것이지요. 이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살리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사라는 페르시아라는 작은 도시국가를 사용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곳은 전쟁의 패배로 인해 오래전부터 폐허가 되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이제 해방의 칙령을 받아 고국으로 돌아갈 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옛날에 그 화려했던 것, 옛날에 아름다웠던 것, 옛날에 그 멋있는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그걸 우리는 또다시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폐허뿐이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곳,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헵시바라고 한다. 너희를 뷸라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헵시바라고 부르겠고 너희를 뷸라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헵시바, 뷸라 되게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는 지금 전쟁의 폐허 더미 위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폐허 더미 위에 앉아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뛸 듯이 기쁘고 행복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행복하고 기쁘고 벅차 있고 뭔가 좀 희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리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저지르고 영적인 기쁨과 감격도 잃어버린 채 형식만 남은 신앙, 껍데기만 남은 신앙, 무늬만 나무 같은, 그렇죠? 무늬만 나무 아니야 하는 그런 무늬만 나무 같은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기는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고 있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나 같은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것 같다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무기력해 빠지고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영혼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폐허 더미에 앉아서 무기력하고 탄식에 빠진, 낭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먼저 너희를 이제는 헵시바라고 내가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할렐루야. 폐허 더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너희를 참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너희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고 대신에 내가 너희를 헵시바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헵시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내 기쁨이다 그런 의미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더 이상 싫어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범죄함으로 인해 잠시 채찍으로 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겠지만 잠시 고난의 자리에 놔두기도 하셨지만 이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헵시바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했어도 품어주고 못났어도 사랑으로 품어주신다 그런 얘기지요. 이 모습 이대로 못났으면 못난 이대로
죄가 많으면 죄가 많은 이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아프면 아픈 그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품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헵시바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기쁨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앤 구루델이라는 분이 있지요. 그는 구순열, 언청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순열로 태어나는, 그래서 늘 열등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구순열 치료가 지금은 그래도 수술로 좀 더 비교적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지만 앤이 자라날 때만 해도 그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있는 거지요. 앤은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기를 그렇게 낳아주었다고 늘 부모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부모도 이제는 점점 앤을 피하고 싶어 했고 친구들도 앤을 점점 더 피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그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싫어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청력 테스트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교실 한가운데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칸막이 저편에서 담임선생님이 말씀하시면 그러면 칸막이 이편에서 아이가 듣고 그대로 선생님이 하셨던 말을 반복하는 그런 테스트입니다.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오늘 날씨가 좋아요 라고 하면 멀리 앉아있는 학생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오늘 날씨가 좋아요 라고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네 차례가 되자 선생님은 다른 학생이 하던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이 말에 깜짝 놀란 애는 선생님의 말씀을 반복하는 대신에 선생님 정말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애니 한 말의 뜻을 알아차린 선생님은 그럼 그렇고 말고 나는 정말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말은 이 소녀의 일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겁니다. 자기를 딸로 삼고 싶어 할 정도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 자기를 기쁘게 여겨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자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담임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준다라는 사실에 감동을 합니다.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내게 되지요. 그럼 마침내 심리학자가 되어 이제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시리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도 네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어,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나는 내가 나의 아들, 나의 딸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해, 너를 보고 있으면 참 좋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아들 삼고 내가 너를 내 딸 삼고 싶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너를 헵시바로 부르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헵시바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내 기쁨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나를 판단하면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내 상태를 보면서 위축되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보고 그걸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이대로 내가 너를 기뻐해, 너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품고 용기를 내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를 헵시바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뷰울라라고 부르신답니다. 뷰울라. 헵시바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삐울라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본문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삐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너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헵시바야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우리를 삐울라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야. 너는 삐울라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황무지가 아니야. 너는 삐울라야. 너는 결혼한 사람 같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삐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삐울라라고 부르시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라는 의미다라고 설명해 주잖아요. 열매 맺지 못하는 황무지였던 것 같은 우리의 삶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이제 삐울라야. 결혼한 여성이 얼마나 여러분께 생명력이 왕성한 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성, 너희의 땅은, 너희의 삶은, 너희의 모든 환경과 너희의 영토는 바로 그런 곳이 될 거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곳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를 삐울라라고 부른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결혼한 신부로 받아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지요.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인생에서는 영원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지 않습니까? 육적으로는 이런저런 열매를 맺을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좀 이렇게 좋아 보이는, 이렇게 저렇게 멋있어 보이는 열매를 맺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 뿐이잖아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황무지라고 그러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황무지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는 삐울라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열매 없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없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답니다. 삐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혼한 신부로 여기면서 함께 살아가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행복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히지 않을 수 없지 않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까지는 아무런 열매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삐울라예요. 삶에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삐울라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삐울라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부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주님을 믿기 시작한 거지요.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아내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닥거리는 소리에 잠을 깹니다. 물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그래서 뭐지 하면서 시계를 쳐다봤는데 아직 일어나기에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물 마시러 갔나 하며 대수롭지 않게 다시 잠을 청하는데 그래도 달그닥거리는 소리가 그치질 않고 계속됩니다. 순간 아내의 머릿속에 문득 떠오르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설마 내 생일이라고 남편이 아침을 준비하는 건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혼한 지 10년 동안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분위기는 조금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시 잠들지도 못하고 그냥 궁금증만 중복시키며 그 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내내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제법 칼질 소리도 나고 뭔가 만드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궁금증이 이제는 은근한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나 싶은데 식사합시다. 남편의 우렁찬 목소리가 집안 가득히 울려 퍼졌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침마다 자기가 해야 되는 멘트였는데 남편이 식사합시다라고 부엌에서 외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조금 어색했지만 금방 일어난 사람처럼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식탁에 아침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에 미역국 그리고 달걀말이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고마워요 여보, 그리고 너무 감동적이에요 라는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웃음이 나오는 걸 간신히 참았답니다. 1시간이 넘도록 뚝딱거리며 만들었다라는 게 밥과 미역국, 달걀말이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미역국도 자기가 어제 저녁에 끓여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밥을 해놓았는데 왜 밥을 또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명색이 생일인데 새로 한 밥을 먹여야지, 그렇게 대답을 하는 남편의 얼굴에 표정에 뿌듯함이 넘쳐 흘렀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애쓴 흔적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단순한 밥상이었지만 그러나 아내는 정말 행복했답니다.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받아본 생일상, 그것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받아본 그 어떤 선물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으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 결혼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으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 하나님께서는 뷸라라고 불러주시는 우리를 바로 그런 행복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뷸라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야. 지금까지 열매 없는 황무지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야. 팍팍한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뷸라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기뻐하는 사람, 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뻐하며 살아야 할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지 않을까요? 세상살이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퍽퍽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뷸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뷸라 되게 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채우시고 행복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나를 보는 눈으로 내 자신을 더 이상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심으로 뷸라, 하나님의 신부로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를 헵시바라고 하고 너희를 뷸라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헵시바요, 우리는 하나님의 뷸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그 믿음에 깨어 있기를 원하세요. 깨어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본문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를 헵시바라고 부르고 너희를 뷸라라고 부른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결혼한 여자처럼 풍성한 어떤 생명활동을 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전달할 때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나는 쉬지 않고 활동하겠다, 열심으로 뛰겠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달라고 나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은혜를 약속하시니까 그 은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절의 말씀이거든요. 6절과 7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할렐루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라는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인 거지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 상기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리는 일을 하겠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라고 하시고 뷸라라고 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받았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청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헵시바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는 뷸라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년 동안 부목사로 사역하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저도 단독 목회, 담임 목회를 좀 하고 싶습니다.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몸에 이상한 부스럼이 좀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별거 아니겠지, 곧 없어지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병원에 갔더니 피부암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급속히 퍼져서 얼굴에까지 부스럼이 막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에 신학교 동기였던, 그래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던 친구가 교회를 사임하게 되는데 후임제를 찾는 그 교인들에게 그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한번 초청해서 설교를 들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초청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배 후에 청빙위원회가 모였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설교는 잘하시는데 암투병으로 인해서 머리도 좀 빠지고 그리고 또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목사님을 어떻게 모시겠느냐 그러면서 청빙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저는 저분을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합시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미쳤다는 듯이 그를 쳐다보자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을 모시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자신의 시한부적인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정말 진실하게 정말 절박하게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을 도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저처럼 암투병하는 목사님을 모신다면,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또 기뻐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로 회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서 결국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감격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자기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준 그 교회가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치유나 또 목회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암 환자를 청빙해준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름다운 교회에 좋은 담임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는 그날을 자기가 살아있는 순간순간을 마지막 날이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렇게 섬기다가 그만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좋은 담임 목사가 되어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암에 걸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버림받은 것 같은, 다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버림받은 사람 같을지라도 기도하면 기쁨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삶이 황무지 같을지라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고 앞으로도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 아무것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것 같은 절박한 처지에 내몰렸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뷰라, 풍성한 생명을 맺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헵시바로 여기시고 우리를 뷰라되게 만드신다고 약속하잖아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기도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기도에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번 인생을 변화시켜보지 않으시렵니까?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면서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우울한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아무런 열매 맺지 못해서 내 자신이 황무지 같고 앞으로 노력해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변화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내 편 만들고 너를 내 사람 만들고 내가 너를 내 것 만들어준다 하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헵시바라고 하고 뷰라라고 하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셔서 기도로 화답하는 믿음을 드려야 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담대한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헵시바라 하고 뷰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 속에 온전히 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썩어질 것들에만 우리가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헵시바라고 부르고 뷰라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야, 앞으로도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내 기쁨이고 내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황무지처럼 황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결혼한 여성이 이제 아버지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풍성한 삶의 열매, 신령한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도에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가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헵시바의 축복과 뷰라의 축복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더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